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대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으로 우리를 마지막 최후에 몰아넣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생명과 축복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의 섭리를 보면 참 위대하십니다. 씨를 하나 딱 땅에 심었어요. 씨. 참 이 씨를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야. 그냥 단수. 이 씨는 단수인데 이 안에 상당히 엄청난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단수인데 복수요. 하나를 심었는데 아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 씨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볼 때. 근데 씨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졌지. 이 씨가 어떻게 해야 돼? 땅에 떨어져야 돼. 씨가 땅에 떨어져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다음에 이 씨가 땅에서 썩어야 돼. 썩는다니까 죽어서 썩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썩으면 이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이제 씨가 옥토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면 그 작은 씨앗 속에 큰 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 씨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 씨 속에는 싹이 들어있고, 이 씨 속에는 나무가 들어있고, 이 씨 속에는 잎사귀가 들어있고, 이 씨 속에는 가지가 들어있고, 이 씨 속에는 꽃이 들어있고, 이 씨 속에는 정말로 중요한 많은 열매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씨를 통해서 이 씨의 목적이 뭐냐? 씨의 목적은 싹을 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나무로 잎으로 가지로 꽃을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씨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하냐? 첫째, 이 씨는 살아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씨는 살아있어야.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아있는 씨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비록 지금 나의 목숨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씨와 같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심령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자라기만 한다면 상당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제 할 수밖에 없도록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씨를 심은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열심히 성장시켜야 돼. 열심히 씨를 심은 다음에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씨를 심고 이 씨가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이 잎사귀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씨를 심은 다음에 내버려 둬서 되는 게 아니라
막 엉겅퀴 같은 거, 잡풀 같은 거는 내버려 둬도 잘 살아요. 잘 자라. 그런데 정말로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런 열매들은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벌레 먹고,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말라 죽고,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제 자라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농부의 이제 실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옥토라는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딱 떨어져서 가을의 열매를 거두고 내 영혼의 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막 축복이라고 하는 장점으로 꼭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절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절대 선별 작업하면 안 돼요. 무슨 작업하면 안 돼? 선별 작업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자,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 동네일수록, 자, 이게 산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부자 동네일수록 밑에 있잖아요. 저 중동 지역 이스라엘은 부자일수록 산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선포하는데, 자, 요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엘은 무슨 제사장 가문의 후손도 아니고 무슨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의 어떤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족보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시골,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촌놈과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골 촌놈이 부자에게, 권력자에게, 정치인들에게 말해봤자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씨알도 안 먹히지. 자, 그런데 이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이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완전 부패, 사치, 향락,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너희들은 내가 짓밟아 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발은 예루살렘에, 한 발은 사마리아, 높은 산을 밟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산을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만약에 해석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왜냐? 옛날에 가난한 사람은 저 달동네라고 해서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갔어? 산 높은 데로 올라가서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특성을 보면 전부 부자들은 이 높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이 말에,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산 높은 곳을 밟는다는 건 누굴 밟는다는 거요? 권력자들, 부자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공과 사를 이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부유를 축적하고 상아집을 짓고 얼마나 사치향락에 빠져 사는지 몰라. 이런 또 부자들은 이게 서로 나눠가면서 힘든 자를, 압제당하는 자를 막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치향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시고 높은 산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선포한들 말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선포했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자, 그럼 백성들은 이 정치인들의 타락상을 알아요, 몰라요? 백성들은 몰라. 무슨 지금처럼 매스컴이 있습니까? 무슨 유튜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권력자들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상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권력자들이 이런 횡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이렇게 밟을 것이다 하는 형식을 가지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애절하게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래도 그들에게 뭐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 그러니 무슨 열매를 맺겠어? 무슨 열매? 그러니까 그들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과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이제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점점점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뭐를 맺을 수 없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 복음주의자들이 우리는 절대 주의자가 되면 안 돼. 주의자. 우리는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복음주의자가 되면 안 돼. 우리는 율법을 인정하고 자 율법은 두 가지의 기능, 율법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발견하는 기능.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예수로 죄사함 받았으니 우리는 천국 간다. 그냥 거기에서만 끝내버려. 이 복음주의자들은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율법은 자 죄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누구에게로 안내해요? 예수에게로 안내해. 그 다음에 율법은 뭘 강조하느냐? 순종을 강조.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만 발견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로 구제삼 여기까지만 강조하니까 어디까지 못 가는 거예요? 순종까지 못 가는 거예요. 자, 씨를 땅에 뿌려야 싹이 난다. 열매. 예, 씨를 땅에 그 이론대로 씨를 땅에 뿌리면 싹이 나요. 근데 절대 가꾸지 않으면 절대 참 농부가 기대할 만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박 하나를 심어도 보면 수박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바로 앞집 그 지역은 참 수박 농사를 많이 수박하고 고추 농사를 많이 심었어요. 수박이 딱 끝나면 이제 밭꽃이어서 이제 고추를 심었는데 수박을 재배하는 것 보면 하루 종일 손잡아 줘야지. 자, 그냥 내버려 두면 자 씨를 뿌린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면 수박이 여러 수박이 한 넝쿨에서 여러 수박이 열리니까 수박이 별로 크지를 않아요. 수박이 별로 크지를 않아요. 쬐끄만한 덩어리가. 근데 수박 한 넝쿨에서 수박 하나가 자라게 합니다. 수박 넝쿨 하나에서 수박 한 댕이가 한 댕이가 아니라 뭐지? 한 덩이. 자, 수박 한 덩이가 이 수박 한 넝쿨에서 수박 한 덩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막 순잡아줘요. 순도 보세요. 이 수박에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 순이 하나만 자라게 해야 돼.
근데 순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도 순이 또 가지쳐서 또 한 순이 또 다른 순 계속 순이 또 뻗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뻗치죠. 수박 킬러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러면 이 진액을 땅에서 막 이제 공급받을 때 여러 곳으로 진액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 열매가 맺어도 아주 주먹등이만큼 조금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 하나만, 이 넝쿨 하나만 자라게 해서 다른 순은 다 떨어. 하루아침 일어나면 벌써 순이 그냥 우죽순처럼 비가 딱 내리는 순, 비가 내리면 다음 날 막 대나무밭에 죽순이 막 여러 죽순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하루 일어나면 순이 엄청나게 막 뻗어 있다니까. 하루 종일 다 따줘 수박밭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뭐 7마디 자 첫째 마디나 두 번째 마디 여기서 나온 수박만 이것도 다 따줘. 조그만한 수박 첫째 마디에서 나오는 수박도 다 따라서 버리고, 두 번째 마디에서 나오는 수박도 다 버리고, 세 번째 나오는 마디에서 나오는 수박도 다 따서 버리고, 자 7마디에서 12~13마디 정도에서 나오는 수박을 딱 놔둔 다음에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지중지 관리하는지 모른다니까. 비가 오면 탄저병 걸릴까봐 비가 오기 전에 뉴스를 보고 비가 오기 전에 소독하지, 비가 다 온 다음에 또 이제 소독하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고추 농사를 짓는 걸 보면 씨를 심었어요. 물론 이제 포토에서 하우스에서 이제 씨를 싹을 키운 다음에 이제 하우스에서만 자란 고추는 연하니까 약하니까 하우스에서 끄집어낼 때 이제 하우스 문을 열어놓고 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밖에바람을 씌워서 스스로 이제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난 우리 교회는 농업도 배우지 화학도 배우지 참.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바깥 공기와 이렇게 이제 바깥 공기에 적응할 수 있다 싶으면 이제 고추를 이제 심어요. 고추를 심을 때는 이제 터널 고추를 심을 때 있고 그냥 노지 고추를 심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딱 심어 놓으면 고추도 심어 놓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면 병들고 아주 고추도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아주 튼실한 상품 가치가 되는 그런 고추가 되게 하려면, 자 여기 있는 순도, 자 고추대 밑에 있는 순은 다 따줘. 밑에 있는 순은 다 따주고 위에 있는 순부터 고추가 자라게 이렇게 관리하고 재배한다 이 말, 가꾼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고추로 해서 이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추 맛있는 고추를 먹으려면 바닷가에 고추를 사서 잡수셔요. 이렇게 해풍으로 말린 바닷바람에서 말린 고추가 참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참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면 들었으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데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심어놨을 때 얼마나 여러분 진드기가 들끓을 수 있고, 또 탄저병이 또 이렇게 막 말려서 죽일 수 있고, 수많은 이런 올바로 성장하는 일에 방해 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거 다 관리해 줘야 돼. 관리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착각한다면 큰일이에요. 제가 내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데 좌절하면 안 되는데. 왜냐? 그렇다고 제가 좌절해서 좌절 가운데 머물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자 보셔요. 참 이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박을 하나 심었어요. 자
순이 이렇게 순이 이 한 가지에서 이 한 처음에 이렇게 순이 나올 때 이 순에서 또 순이 나고 순에서 또 순이 나고 이 순에서 이 순이 나고 또 순에서 순이 나고 그냥 놔두면 얼마나 이 수박 넝쿨이 막 엄청 나겠어요. 미친년 막 머리 흥그러진 것처럼 수박 그냥 놔두면 응? 저 다 따줘야 돼. 다 따줘야 되니까 이런 작업들이 목회 이 설교하를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관리할 때. 근데 내버려 두면 수박 많이 열리지. 내버려 두면 수박 많이 열리지. 막 이순 여기서 나오던 순 여기 순 하나에 수박 하나밖에 안 열려요. 수박은 순 하나에 수박 하나밖에 안 열려. 그러니까 이 순 여기서 나온 순에서 하나 열리고 여기서 순에서 또 순이 또 나와. 순희가 아니요 순희가 내 사랑 순이가 아니라 순에서 또 순이 나와? 그럼 거기 또 하나를 떼버려 둬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수박이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수많은 순이 수박이 열렸네 하고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둬보죠. 수박이 첫째 조그마나 그 먹을 수도 없어. 맛대갈도 없어.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 서로 나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맛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 따내고 딱 상품 가치가 되게 하려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관리해서 하나를 딱 만들었을 때 상품 가치다운 상품다운 상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 얼마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때는 막 내 스스로 좌절감이 드는 경우가 어떤 때가 있냐면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 참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참 어떤 때는 이건 내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아파. 그럴 때는 야 이거 참 뭐라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그렇다고 인본주의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참 이 하나 만드는 일에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참 서로가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서로가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드나 보네. 나만 힘든가 보다. 근데 그냥 내버려 둬서 순도 안 잘라내고 순마다 열매를 만약에 맺어 보셔요. 얼마나 서로가 쉽겠어. 관리도 안 하고 서로가 쉽겠어. 그런데 상품 가치가 없다. 하나도 이건 써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 강하게 훈련받고 강하게 연단받고 강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성장시켜서 어떤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체험으로 말씀을 듣고 수익을 얻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는 말씀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쫙쫙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아까 여기 이 수박 보십시다. 이 수박 여기 이제 이 밭에서 자 보세요. 수박은 순수한 수박, 자 수박 씨에서 수박이 자라요. 근데 이런 수박 씨에서 자란 수박 그 넝쿨에 의해서 수박을 열리게 하면 이건 참 병충해를 잘 입어. 병충해를 잘 입고 잘 죽어. 그리고 이런 수박은 밭갈이를 해. 다시 말하면 1년 수박 심고 그 밭에다가 1년 묵히고 또 다음에 수박 심고 1년 걸러서 수박을 심어야 이런 수박은 잘 되는 거예요. 수박 이 자체는. 예? 그러니까 농부가 그렇게 해서 밭을 놀릴 수 있겠어요? 농부가 밭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참 세상에서 가장 생존력이 강한 그런 작물 중에 하나가 호박입니다. 호박. 듣는겨, 조는겨, 감상하는 거예요. 입신에서 천국 보는 거예요, 도대체. 가장 생존력이 강한 병충해도 적고 안 먹는 건 아니지만 병충해도 적고 그러니까 이 수박하고 호박하고 좀 특성이 맞으니까 호박을 심어놓고 호박순을 딱 잘라서 수박순을 여기다 이제 접붙인다, 접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접목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수박농쿨이 여러 개야. 그럼 여러 개면 이 진액이 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골고루 이 진액이 퍼져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긴 맺지만 상품 가치가 있다 없다? 상품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잘라내버리고 오직 한 줄기만 가지고 여기에 수박 열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그러면 여기 진액이 올인해서 여기만 공급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수박의 상품 가치가 튼실하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서 그 말씀의 진액이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되게 해야지 다른 데로 이게 새나가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으로 젖어버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젖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쉽습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니까. 수박도 힘들고 수박을 가꾸는 사람도 힘들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사울아 네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이 소리를 듣고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젖어서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무릎을 팍 꿇고 이제는 그 말씀에 의해서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평생.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이끌려서 평생 두 가지 하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끝내는 게 아니요,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 이 말. 전도하고 전도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가르쳤어. 막 이 두 가지의 사역을 끝없이.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렀다느니, 어디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니, 몇 개월 머물렀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렀. 그래서 막 머무르면서 뭐 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열매로서 자라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고 가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잘 가꿔야 되겠는가? 얼마나 잘 가꿔야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지기 위해서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고 말씀에 의해서만 끌려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말씀을 인정해. 우리는 원색적인 순수한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요.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현실, 지금 현재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죄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예요.